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 535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장가두니 못 들어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주일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온전한 인도하심을 입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함과 알고도 범하고 모르고도 범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정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님과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상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김승돈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녀들의 심령에 심겨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상리교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무리가 더해지게 하셔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장년들,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 전충혁 전도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자녀들 나왔사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값지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눈을 마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초가 밝았습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주가 밝았는데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당회 준비 모임이고요. 당회와 기획위원회는 12월 12일,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에 할 예정입니다. 전교 다 참석하셔야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함께 내년 1년 계획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특송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특송도 괜찮고요. 연주도 괜찮습니다. 하셨던 분들 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우리 특송 함께 하면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찬송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축구에 잘못 실었네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대림절기 첫 주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첫 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마다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서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알려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이 세 단어, 말씀, 생명, 빛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며 흑암이 거치고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어둠, 흑암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어둠, 흑암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처럼 있는 것이 아니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고 흑암이지 빛처럼 어둠, 흑암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어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삶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모든 악한 생각, 악한 세력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함께 읽은 9절 말씀에서 생명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흑암의 권세에 뒤덮인 세상과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신 속에 있는 어둠, 죄, 악이 사라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여 생명이여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아들과 함께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개미떼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수천 마리 개미떼들이 떼를 지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개미떼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냐면 차들이 다니는 트럭이나 큰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떼를 지어 그 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차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언제 트럭이 와서 그 개미떼들을 덮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본 목사님의 어린 아들이 개미떼들을 향해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개미들아, 위험해. 차들이 곧 올지 모른단 말이야. 빨리 피해야 돼.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그 개미떼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태평하게 떼를 지어서 도로를 계속해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심정은 굉장히 답답했겠죠.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고 그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저 개미들이 정말 불쌍해요. 저 개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어. 너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말로 그들에게 위험하다고 말해주면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개미에게 이야기를 해도 개미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간에게 이야기를 해주어도 어리석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듣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생명과 참 빛이시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실은, 이 사건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조금 더 감동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창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우리 보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빛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그 빛으로 오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류가 있었다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부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시골 잡종 몽실이를 키우고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잡종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이 교회 입구나 마당에 들어서면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소리만 듣고 막 짖어댑니다. 또 신기하게도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잘 짖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전후로는 아예 짖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양실 책상에 앉아 있다가 막 짖어대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누군가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몽실이가 사납게 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할 시간도 안 됐는데 막 짖어서 누가 낯선 분이 왔나 해서 나가보았더니 35년 전에 이 교회를 다니셨던 두 분이 교회를 구경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소리 없이 왔다가 그냥 교회 외부만 살짝 보고 가려고 했는데 몽실이 덕분에 그 두 분을 만나 뵙게 되었고 교회 전체를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가셨습니다. 이럴 땐 몽실이가 한몫 톡톡히 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새벽 기도를 끝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면 멀리서부터 저희 집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 짖어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까이 가서 야, 넌 주인도 못 알아보니? 한마디 해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짖어대면 어떻습니까? 서운하죠. 서운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창조한 세상과 사람들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특별히 자신이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람들은 참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100이면 100 모두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천국 간다고 대답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흑암에 사는 것보다 지옥 같은 곳에서 살기보다는 찬란하고 빛나는 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참 빛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해 주시며 천국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외치며 목숨 걸고 전파하는데도 외면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의 신은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길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소경이 됩니다. 눈이 멉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수많은 땅과 건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국회의원, 장관, 대기업 회장이라 하더라도 마귀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눈에 비늘 같은 것을 씌우면 생명의 빛, 생명의 광채가 비추어도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의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세상과 사탄의 권세에 놀아나 비늘 같은 것에 눈에 덮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빛과 생명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날까봐 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뭐냐면 다 알아요. 아는데도, 빛으로 오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들이 많으니까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즐기고 있는 죄의 삶, 나쁜 삶, 습관이 되어버린 악한 삶을 버리기가 싫어서 의도적으로 빛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장치가 각자의 영혼과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참 빛 대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즐기는 쪽을 택합니다. 고의적으로 진리의 음성의 길을 막고 의도적으로 참빛을 향한 눈길을 반대로 돌리면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를 더 원합니다. 어색한 본성을 거스르는 진리의 삶, 빛의 삶보다는 내 삶에 익숙한, 나에게 능숙한 어둠의 삶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먼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되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숨기고 죄를 즐기며 사는 것은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길이라고,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영접해서 그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참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린다고, 그러니 죄를 그만 숨기라고, 죄를 그만 즐기라고 분명하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빛이요, 참 생명이요, 참 구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무리가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참된 빛이 소멸되지 않도록 더욱 깨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와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빛과 생명을 얻어 구원받게 하는데 앞장서는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신, 곧 마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눈이 가리워지고 죄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을 거부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주님을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13절 말씀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통이란 육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은 부모님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정이라는 말은 육체적 욕망의 가치로부터 나오는 사회적인 명성이나 부나 권력이나 학력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이란 절대자 하나님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정신적 수양, 선행, 교육, 율법 준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뜻으로도 참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까요? 바로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우리가 모태에 자리 잡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으며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선택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혈과 육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예수를 주인이라, 주님이라, 구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영접한 것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심령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념이나 내 확신이나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부가 많아도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고 죄를 숨기고 즐기며 사는 흑암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어머니가 추운 겨울 꽁꽁 언발로
30분을 걸어서 지하 공장을 다니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나도 보호받고 어려움 없이 공부하며 넉넉하게 잘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무엇보다도 목사이신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으면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섰을 때 무시당하거나 서러움 당하지 않고 큰 힘을 얻었을 텐데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영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것 없으신 분이시고 못하는 것 없으신 분이시고 늘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잘 되길 바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내가 정말 반드시 꼭 필요한 때에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늘아버지는 폭군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녀나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나 대법원장의 자녀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막강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영접한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권세를, 그 하나님의 막강한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기 위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우리 마음 중심의 주님을 다시금 영접하고 우리 심령의 구원자 되신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름한 여관 말밥통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를 위해 흑암과 죄와 사탄의 권세를 뚫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무한한 권세, 하늘 권세를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몸은 병들고 외롭고 나이 들어 늙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시고 빛 자체이신 주님, 흑암의 권세로 덮여있던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눌렸던 심령이 자유케 하고 아픈 심령이 고침받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이 산소망을 얻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변에서 어둠과 죄의 권세에 눌려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 심령 안에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